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을 때는요, 반드시 이게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 또 이 기독교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바른 지식으로 쫓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이라든지 이 하나님 말씀에서 다소 왜곡되어진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사고에 걸맞는 열매를 반드시 맺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신앙이 왜 위험하고 이게 두려운가 하면요, 자기들은 거기에 진심을 담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만큼 그 진심이 가득 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막 손가락질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진짜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내용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기 전에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하여 자기가 뽑아둔 카드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아 죽이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기 삶을 몰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을 우리가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로마서 10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펴서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3절 말씀만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 같지만은 이 말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2절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었는데 바른 지식을 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저는 포털 사이트에 교회나 목사님들 관련된 기사가 떴을 때 그 밑에 달리는 댓글 읽어보려면 이제 무서워서 못 읽겠어요. 너무 극단적인 언어로 이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난하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가 거기 여실히 그냥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압니까? 옛날에는 또 얼마 전까지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교회가 자신들의 불의함을 걱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하찮음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뭔 말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깽판을 치든 좋은 일을 하든 남을 도와주든 자기 욕심을 채우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개입하셔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어떤 쇠락하는 이 흐름을 뒤집어 엎어주시기를, 부흥이 임하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냥 아주 정상적인, 아주 상식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아마도 오늘 이 오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세대가 지나고 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회에서 완전 마이너로 전락하고 말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잠깐 신학 공부를 하러 가 있었는데 그 영국 교회의 현실이 그랬어요. 제가 신앙생활 했던 교회가 멀턴팍 베프티스트 처치, 그러니까 영국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가 빌려가지고 그분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1시나 2시에 그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같이 이제 사역자들은 외국인 예배도 같이 이렇게 참여했어요.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니까 특별히 그 영국 사람들 모여서 예배드리는 현장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그 멀턴팍 베프티스트 처치가 제일 젊은 사람이 여자분이셨는데 45. 그 한 분 딱 있었고 나머지는 다 70, 80이야. 근데 여러분, 영국에는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손꼽히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를 했죠. 그래서 저는 로이드 존스를 좋아해가지고 거기 있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혹시 Do you know 마틴 로이드 존스? 하니까 왜요? 저 영어 발음이 조금 이상합니까? 우리 사람이 제가 영어를 하니까 경상도 말이 화를 내는 것 같잖아요. 당신 영어는 앵그리 잉글리시라고. 왜 외국인한테 성과를 부리냐고 영어를 하면서. 근데 뭐 그것도 액센트가 그냥 경상도 액센트로 나오는데 Do you know 마틴 로이드 존스? 하니까 그 우리 70 훌쩍 넘고 거의 80이 다가오는 그 할아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가 내가 젊었을 때 그 런던에서 정말로 소문이 너무 나가지고 내 젊었을 때 그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를 들으려고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매주 이렇게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젊음이 다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영국 전체에 대부분의 교회 젊은이들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그 시절 가운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예배당에는 나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안 남고 젊은이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게 어쩌면 앞으로 20년 안쪽에 우리 한국교회가 맞이해야 될 현실이. 근데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다가 이제 세상이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는, 어떤 기대도 가지지 않는 현장이 되어버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 위에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자리로 왔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희미하게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교회가 원래 감당해야 됐던 그 길에서 이탈해버린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히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누구냐?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들은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우리 주님께서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3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여러분들 여기 뭐 그냥 서기관 하니까 얼렁뚱땅 넘어가지만 이 서기관이 당대의 가장 똑똑한 신학자들이요, 성경 박사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과 신앙 체계를 비판하십니다. 어떻게 비판합니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구약 성경에 능하고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근데 목사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게 부르고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가장 정교하고 가장 탁월한 신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이 주류들, 그리고 가장 정통한 신학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에게 종속되어진, 좋게 말하자면 다윗의 후계자 정도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오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후손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될 분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시각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각은 우리 혈통, 우리나라, 우리의 이 신앙의 계보를 따라 메시아가 이 세상 가운데 올 텐데, 그 메시아는 다윗이 옛날에 이 나라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것처럼 로마를 때려 부수고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를 로마의 손길에서 해방시켜줄 다윗과 똑같은, 내지는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배고 다윗의 계보를 이을 그런 육신적인 왕이 이 땅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구약 성경을 빠삭하게 완전히 공부했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떤 일을 감당할지에 대한 전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당연히 이런 자들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삶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그런 다음 3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신앙을, 시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딱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앞에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뒤에 있는 내 주께는 세상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입은 그 다윗은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섬기고 예배해야 될 대상이지, 메시아가 다윗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과 신앙 체계를 딱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서기관들이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가장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어떤 문화를 만들고 어떤 신앙 체계를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38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특별히 보면 이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것이, 요즘 우리식대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좋은 옷 입고 좋은 자가용 타면서 높은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어깨에 힘을 뻑 넣고 이렇게 다녔더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38절 39절인데 40절 말씀 보니까 과부에 어떻게 한다고요? 가산을 삼킨다.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요즘 교회 안에는 이혼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혼한 거에 대해서 되게 욕을 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자매님들이 이혼을 하시니까 경제적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선생님 중에 이혼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분은 신방을 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인생이 행복할 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뭘 그렇게 이혼하시고 그렇게 행복하냐니까, 이 남자 밥 차려주고, 남자 시중 들고, 남자 기분 맞추고, 남자 뒷바라지 안 하고 그냥 돈 벌어서 나 하나 잘 살게 되니까, 나만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내가 왜 그렇게 미쳐가지고 결혼을 했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그 심정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 내가 말했잖아요. 나는 교인들이나 이게 하나도 안 힘들고, 누가 힘들다? 네가 힘들다, 나보고 그랬나. 그런데 또 한 부류는요, 이 여자들이 전문직을 안 가지고 있는 자매님들 중에 이혼한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끊임없이 직업이 바뀌어요. 식당에 가서 일하시고, 뭐 어떤 백화점 같은 데서 일하시고, 또 뭐 어떤 다른 자리가 있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보통, 그리고 애들이 남자를 따라가기보다는 여자를 따라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기르면서 매일 눈치 보며 직업 바뀌면서 경제적으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이 삶이요,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때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이 옛날 1세기 시절에 과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혼하신 분도 아니잖아요. 과부는 이혼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살다가 남편이 떠나버려 죽어서 이 땅에 혼자 남아서 자기 삶을, 이 시대 가운데 과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가 요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어떤 문화가 있었는가 하면, 과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서기관들에게 위탁해. 나는 지혜도 없고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서기관님께서 내 재산을 위탁하셔가지고 이걸 좀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서기관들한테 위탁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재산을 위탁하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결국은 자기들이 다 빼가지고 처먹으면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해서 고르반 해서 과부들의 이 조금 남은 재산을 전부 다 빼먹고, 아니면 나한테 이제 위탁했기 때문에 수수료 내라 해서 수수료를 엄청 부과해가지고 그 과부들의 재산의 일부를 다 자기 쪽으로 가져. 이게 바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서기관들의 심령을 적실 가능성이 전혀 없지요. 그들은 그냥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믿음 좋은 티를 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저도 목회하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 많이 해봤어요. 목사가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항상 저 목사님은 답이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목회자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도 제일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쫙 기도하면 보통 분들은 한 20-30분 기도하고 가잖아요. 근데 꼭 우리 교회는 목사를 이겨 먹으려고 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안 가. 집에 안 간다고. 어떤 경우에 8시 40분 막 9시까지 기도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체면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권사님을 제가 이기게 됐는데, 이긴 방법이 뭔가 하면 앞으로 엎어져서 잠드는 거. 한숨 깊이 자고 나서 뒤로 이렇게 보면 권사님이 집에 가고 없어요. 그거 말고는 그 권사님을 기도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 이거 훌륭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체면, 목사라고 하는 자기의 체면을 지키면서 목회했던 지난날의 저 모습을 봅니다. 그런 날도 솔직히 제 삶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이걸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한평생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자들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최악질적인 죄가 뭐냐? 기도라든지 성교라든지 설교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가장 중요한 어떤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위신이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는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구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그 모든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영광성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명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아는 아주 큰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목사님은 부사역자들을 군기를 어떻게 잡는가 하면 보통 목사님들하고 달라요. 전사님이 또 부목사님이 이렇게 나타나면 그 전사님하고 부목사님에게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면 전사님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바닥에 거의 기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전도사에게도 인사를 90도로 하는 목사다, 이거 갖고 사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게 최악인 거예요. 전사님한테는 어떻게 인사하면 됩니까? 김전도사 왔냐? 이게 제일 믿음 좋은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유교적인 어떤 문화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 말씀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매칭되어지고 굉장히 공감 가는 교회 안에 문화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이 전사님한테 90도로 인사해버리면 그 전사님은요 죽습니다. 죽어. 이 서기관들이 이 짓하고 사는 거예요. 겸손도 위장하고 신앙도 위장하고 자기의 삶도 위장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그냥 위선적인 내용들로 가득 채워서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뒤로는 뭡니까? 그 시대에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과부들의 재산까지 다 빼가지고 자기 먹고 사는데 사용해버리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여러분 41절에서 44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왜 뜬금없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서기관들을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시고 난 다음에 과부가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통상적으로 이 이야기를요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가 하면 이 과부는 자기에게 가진 전재산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억 가진 부자가 1억 헌금하는 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 겁니까? 아니면 두렙돈밖에 없는 과부가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더 많이 드린 겁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과부의 이 두렙돈,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라고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그걸 우리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의 그 악질적인 풍습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생활과 삶의 풍속을 기록하고 있었던 탈무드 바트바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성전에 왔을 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어디냐? 두렙돈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액수가 뭐냐? 두렙돈이란 말이에요. 두렙돈을 안 드리면 하나님 만나러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체제를 지금 서기관들이 어떤 신학과 신앙적인 틀을 만들어 가지고 딱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43절과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맞죠?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뉘앙스상 이 두 과부는 정말 두렙돈밖에 없어서 그 두렙돈 다 하나님 앞에 드린 복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도 분명히 조금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헌이나 정보들을 근거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요, 서기관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빼앗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잘못된 성전 문화, 헌금 문화를 만들어 놓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을 비롯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 먹고 살 돈은 다 따로 놔두고 하나님 앞에 체면치레하면서 어느 정도를 이렇게 드렸지만은, 이 과부는 지금 이 두렙돈 드리고 나면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목숨이 그냥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그걸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전 체제를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서기관 놈들아, 우리 주님께서 그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힘없고 연약한 과부는 그래도 그 두렙돈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서 앉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과부의 두렙돈을 드린 이 헌금 드린 모습을 참 귀하다, 복되다 하지만은, 조금 더 떨어져서 이 장면을 보자면 이거는 그냥 과부의 인생과 생명을 거의 강탈할 만한 어떤 신앙적인 제도를 서기관들이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과부가 꼭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체제를 누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다가 이제 그 불의함보다도 하도 얼척없는 짓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 많이 저지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예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시대가 돼버립니다. 제가 우리 지호하고 한 번씩 우리 교회, 우리 집 뒤에 있는 산을 이렇게 등산을 자주 가거든요. 지호하고 가는데, 제가 요즘 청년들이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는가, 그거 뭐 어디 유튜브 생방송을 하는데 패널로 좀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기 위해서 나름 원고도 작성을 하고 딱 만든 게 있어서, 우리 지호가 요즘 애잖아요. 요즘 애. 지호야, 아빠가 요번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할 테니까 아빠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지호, 네가 좋은 건 좋다, 아빠 이건 좀 뺄 건 빼, 좀 아빠한테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네가 딱 지금 젊은이니까 해서 제가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교회는 이런 일을 이제 해서는 안 되고 하면서 쫙 이야기를 했어요. 지호야, 완벽하지? 아빠 좀 센스 있지 않냐? 하니까 우리 지호가요, 저보고 뭐라는 거야? 아빠는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너무 센스가 떨어지는 꼰대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 수준이 이 모양일지는 내 진짜 꿈에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막 독서를 뿜어대는 거예요. 그럼 네 생각이 뭔데? 요즘 젊은 애들 생각이 뭔데? 하니까 아빠,
교회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우리 세대가 지금 그런 데 관심이 있을 것 같아? 그냥 조용히 예배나 좀 드려. 우리한테 뭐 해준다, 뭐 이런 거 해보자. 우리 아주 신물이 난, 교회 하면 내 주위에 안 믿는 친구들이 그냥 신물이 나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그냥 조용히 예배나 좀 드리라고 한다고. 그럼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저런 걸 해야 된다. 아빠, 이런 게 먹힐 것 같아? 절대로 안 먹혀. 젊은 애들 교회 절대로 안 간다. 아빠, 내가 왜 교회 가는 줄 알아? 목사 아들이라서 교회 가는 거잖아. 아빠가 지금 온 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엉터리 이야기밖에 없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 목사님 아주 귀한 이야기 하는구나 싶지만, 정작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주님 품에 안겨야 될 세상의 젊은이들, 세상 사람들은 아빠 이런 식의 논리와 주장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시간 안으로 이미 진입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 옛날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하여 비판하신 내용들을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똑같이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이 귀하고 복된 산정형 교회를 다니고 있어 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과 같은 이런 복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목사님이 저기 계시고 제가 강사로 와서 우리한테 말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끼리 435 모여 있으면 아유 정말로 큰일 났다, 목사님들 정말 큰일 났다, 오늘날 교회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가족들끼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솔직히 이게요, 하나부터 열까지요, 서기관들이 옛날에 저질렀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 시대 교회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산정형 교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쭉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 있잖아요. 예배가 어떻다, 기도가 어떻다, 체면이 어떻다,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왜 교회가 특정한 어떤 지역에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킬 수 없는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교회가 끊임없이 안아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요,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나 종교적인 어떤 세련됨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일에 교회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가난하면 교회 못 와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이화여대, 서강대, 온통 뭐 학력이라고 하면 뭐 우리 교회만큼 학력 좋은 데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다 중산층이야.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이제 못 올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문턱을 엄청 높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런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경제력도 비슷하고 배운 것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지지고 볶는 곳이 우리 행신 침례교회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 못 옵니다. 용산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예요. 거기는 주로 판사님들, 검사님들, 뭐 변호사, 교수님들 위주로 교회가 쫙 가득 찬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제가 대담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식자층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가만 보면 세상에 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자, 또 난민들에 대한 사회 참여도 아주 풍성하시고 좋은 일도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진심 궁금해서 그런데 목사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섬기자, 그렇게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외치고 말씀해 주시는 거 참 너무 감사한데, 목사님 교회에는 정작 그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구성원들 중에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냥 팍 찔렀죠. 하니까 목사님이 얼굴이 뻘개지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그게 나의 목회적인 딜레마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성경적이지도 하지만은 인문학적 지식도 풍성하고 신학적인 깊이도 있고 문학적인 어떤 조예도 있고, 구사하는 이 언어도 사투리가 아니고 서울말이고, 그래서 모여든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교회가 여기 이 땅에 존재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이런 과부와 같이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자기 인생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끌어안아서 여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삶의 의미를 다 상실한 자들이 여기에서 새 가족이 되고, 그냥 말로 그냥 가족이 아니라 혈통적인 그 가족을 뛰어넘어 가지고 진짜 가족이 되어서 온전히 자기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진실로 교회 안에서 목도하고 있냐 말이죠. 저의 목회는 어떤 의미에서 실패한 겁니다. 제가 자꾸 우리 행신교회를 빨리 리더십을 이양하고 딴 데로 가고 싶은 이유가 뭔가 하면, 한 번 더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교회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회심해서 우리 가족이 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모습 때문에 저는 저 목회가 실패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괴롭고 안타깝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올 수 없고,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하고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저 교회에서는 뭔가 생명수가 정말로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저 교회에 가면 내가 삶의 의미도 회복하고, 뭔가 이 경쟁이 죽도록 치열한 이 세상 말고 저기 가면 정말로 나도 저 사람들의 가족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우리 교회가 풍겨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온 성도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충만해가지고 그들이 펼쳐 보인 모습들 중에 제일 감동적인 모습이 뭐니? 자기 재산을 더 이상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전부 다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전부 다 나누어 주는 모습들, 그 모습들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냅니까?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가요, 신학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굉장히 종교적이고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고 세련됐는데 예배당 안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진심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 인생 다 포기한 사람, 나는 이제 어떤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으로 와서 육신의 가족, 이 혈통적인 가족을 뛰어넘어 가지고 진짜 가족 됐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금 용기 내어서 보잘것없는 인생인지는 모르지만은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목회자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냥 여기저기 상처받은 사람들 예배당으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 숫자 늘어나는 거, 그건 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반찬 봉사인데, 이렇게 뭐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독거노인들 동사무소에서 그 전부 다 명단을 받아 가지고 계속 명절이면 명절, 뭐 매달 매주 계속 반찬을 만들어 갖다 드려요. 왜냐하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혼자 계시니까 먹는 게 부실해요. 그거 반찬 만들어 가는 거 보니까 우리 집보다 더 잘 먹는 수준으로 준비를 하더라고. 각 집에서 반찬 하나씩 다 만들어 와가지고 그냥 뭐 교회에서 왔다는 말도 안 하고 거의 그분들한테 그냥 아낌없이 저희들이 봉사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 할머니가 세상에 어떻게 우리 며느리도 우리 딸내미도 나한테 이렇게는 안 할 텐데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한테 베푸는 교회가 있나 싶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토요일날 우리 교회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주일날 실수 안 하려고 토요일날 미리 교회를 찾아서 확인하고 주일날 자기 발로 우리 교회를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주일날 오셨길래 제가 목양실로 모셔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권사님이야. 근데 권사님 왜 교회를 안 다니시고 이때까지 혼자 그러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내 신앙생활 30년 40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다가 교회 사람들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신앙이고 나발이고 다 내 던져버리고 그냥 집에서 성경 읽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막 그냥 혼자서 신앙 지키면서 교회는 안 다니고 이때까지 이렇게 산 지가 지금 5년 6년이 됐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이거 뭐 어떤 교회에서 갖다 줬다 말도 안 하고 첫날 만날 한두 번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도록 막 계속하고 하시니까 내 마음에 요새도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싶어가지고 저런 교회면 내 한번 교회 와봐야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이 권사님 자기 삶을 저한테 다 오픈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잘 살았습니다. 집도, 서울에 집도 있었고 그 말고 또 현금으로도 돈도 많이 저한테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이민 간다고 해가지고 그 집 다 팔아가지고 이제 나 다 늙었고 우리 영감은 이미 떠났고 해서 그 돈 다 해가지고 아들 며느리 이민 가서 잘 살아라고 그 돈 아들 다 했고, 우리 아들 착합니다. 효자입니다. 그래서 다 아들한테 돈 주고 이민 보냈는데, 목사님 지금 내가 우리 아들로부터 전화 한 통 받지를 못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잘 살던 이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니까 아파트 공사장 나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쓰레기 치우고 아파트 뭐 이렇게 지어지면 창틀 같은 거 하루 종일 그거 닦아가지고 지금 80이 내일 모레예요. 그런 할머니가 나가서 그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거 그거 하나도 안 슬프고 안 힘든데 아들한테 연락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막 우울증이 올 것 같고 막 그냥 이대로 죽어 부수면 좋겠다면서 내 앞에서 우리 그 권사님이 막 펑펑 울더라고. 그때 이 막 내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야. 얼마 전에 돌아간 우리 엄마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권사님한테 딱 약속했습니다. 권사님, 막 오늘부로 우리 엄마 하이소. 내 이제 엄마같이
우리 권사님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뭐 돈 생기는 거 교회 재정을 그냥 우리 권사님한테 그냥 다 때려 부었지. 권사님 먹고 살아라고 하니까 이게 뭐 권사님이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교회 집사님, 권사님, 뭐 우리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막 권사님한테 막 아낌없이 옷도 해드리고 선물도 가져다 드리고 돈도 드리고, 우리 권사님이요 우리 교회에서 쏟아붓는 그 사랑에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나 붙잡고 한번 우시는데, 제가 우리 엄마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엄마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해부터 명절날 울산을 안 내려가기로 작정을 하고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누나들이 저보고 그래요. 이 경상도 여자들 말을 독하게 하거든요. 이 쌍놈아, 아무리 엄마 아빠가 다 죽었다 치더라도 누구의 아들이 여기 다 살아있는데 명절에 너는 어떻게 한 번도 안 내려오노? 가족들이 다 죽었나?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누나 보고 한마디 했어요. 누구야, 내 없는 걸로 치라. 너희는 너희들끼리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울산에서. 나는 여기 어머니가 한 명 생겨가지고 명절 때 못 내려간다. 그래서 추석이고 설날 되면 저는 우리 부목사님, 니도 너희 집 가지 마라. 담임 목사 안 가는데 니는 가면 안 되잖아 해서 우리 둘이 용돈 준비해가지고 선물 준비해가지고 명절날만 되면 무조건 그 권사님 댁으로 가요. 엄마잖아 이제 엄마. 예수님 안에서 우리 엄마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붙여주신 분이잖아요. 가서 용돈 드리고 선물 드리고 큰절하고 하는데, 그 명절날 같이 예배를 하는데 오늘은 어머니가 기도하있어 해서 우리 권사님한테 기도를 맡겨놨더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울어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죽어도 이 교회에서 받은 사랑,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나는 죽으면 죽었지 잊을 수가 없고,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목사님이 나 사랑해주는 그 손길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다라는 거 내가 확인하고 됐고, 내 신앙도 회복됐고, 사나 죽으나 이 교회에서 내 뼈를 묻고 목사님이 나 꼭 장례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냐?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 제가 하도 우리 교회 이 문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이런 권사님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일들이 점점 적어지니까 한번 열받아 가지고 제가 다음 주는, 여러분 우리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보통 다 좋은 옷 입고 오잖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이래가 안 되겠다. 이게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옷 입고 좋은 자동차 사고 좋은 집에 살면서 우리끼리 그냥 중산층 되어진 그런 교회, 그런 예배당 만들어 놨으니까 다음 주는 교회 올 때 전부 다 추리닝 바람으로 와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추리닝 데이가 있어요. 추리닝 데이. 그날은 전부 다 서민이 되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라도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이 영어를 잘해요. 마누라 자랑 한번 할까요? 우리 사람이 영어를 정말로 잘해요. 영국에 딱 떨어졌을 때 영어를 하니까 그 영국 목사님이 여기서 몇 년 살았냐고 하니까 어제 왔다 이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영국에서 20년 산 외국인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 하더라고. 저하고 연애할 때부터 영어를 잘했어요. 근데 그 해 그 이문열 씨, 그 명성황후, 그게 영국 그 해미 스미스 극장에서 첫 시연이 됐을 때 그 호비 출판사 사장
하고 만날 때 우리 사람이 가서 통역을 했거든. 영어 잘해요 우리 사람이. 근데 내가 우리 사람한테 당신 왜 영국 있을 때 그 영어를 그렇게 끼깔나게 잘하다가 한국 와가지고 왜 영어를 한마디도 안 쓰노? 한 번은 중국계 미국인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한테 뭐 조사할 게 있다고 목양실에서 프리토킹으로 대화를 좀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영국 갔다 온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 뭐 영국 있을 때 나도 영어 좀 했는데 근데 뭐 체면 때문에 어디 가면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 사람 보고 여보 빨리 좀 들어와. 목양실로 들어와 하니까 안 들어와 버려. 그래서 그 두 사람하고 앉아가 내가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1시간 동안 묻는 거 대답하면서 이랬어. 내가 우리 사람한테 물었어. 당신 왜 한국에서도 애들 영어도 가르칠 수 있고 당신이 지금 아직 건강한데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영어 전공해가지고 왜 한마디도 영어를 안 하노 하니까 여보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영어 하면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 못 와. 이야 확실히 내 마누라더라. 내가 고급한 티 내면 영어 좀 쓸 줄 아는 사람들, 그 영어가 필요한 자녀를 둔 자녀들은 뭐 교회 학교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기 가면 저 교회 사모님이 영어 전공해 가지고 애들 영어 가르친 지도 오래돼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중산층일 텐데 여보 우리가 그 짓을 해야 되겠냐. 우리 사람이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그때 딱 한 번 결혼 잘했다. 결혼해서 딱 한 번 느꼈어. 한 번. 야 이거 우리 사람이 이거 정신 똑바로 베낀 여자구나. 저보다 확실히 더 위에 있는 거. 여러분 교회는요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문턱을 낮추어서 힘없고 소외되고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인생들이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치료할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요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매몰차게 욕하는 것은요 아직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솔직히 말하자면 내 하나님 안 믿지만은 교회 너희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곳 아니야? 근데 우리가 너희들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놀고 우리가 하는 짓을 똑같이 그렇게 하냐? 거기에 대한 불만들로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행신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나의 설교가 뭐 어떠냐니 선교, 해외 선교를 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솔직히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뭐 책을 쓰고 매체에 나가서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뭡니까?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저는요 목회 철학 없습니다. 저는 우리 행신교회 세울 때 저 가슴 속에 담아뒀던 유일한 한 가지는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우리 교회 등록하는 가족은 진짜 내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중에 혹 가난한 사람, 경제적으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이 사람 나는 절대로 굶기지 않겠다. 그거 하나 가지고 목회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거의 모든 재정을요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도 복지한다는데 왜 교회에서 복지 못하노? 우리가 헌금 내서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우리 가족처럼 대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됐다고 말을 할 수 있노? 그 정책 하나 그냥 올곧게 밀어붙이고 여기까지 왔어요. 처음에는 교회 재정이 정말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성도들이 헌금한 돈이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한테 거의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 교회 돈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점점 여러분 사람들이 오면서 교회의 이 방향에 찬성한 사람들이요, 교회 헌금하는 것 말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자원들을 가지고 이분들을 섬기고 돕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교회 재정으로 이 사람들을 돕지 않아도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진짜 가난하지는 않는 상태가 되어지더라고요.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평균케 되어지는, 교회 권속들의 삶이 평균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찾아온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이 펴기 시작을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들 영혼을 뚫고 들어가니까요, 자기들이 그 받은 사랑을요 또 새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을 가지고 똑같이 섬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행신교회를 세워서 한 일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대장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아픈 사람이 대장입니다. 아픈 사람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망치질을 합니다. 하다가 망치로 잘못 저의 손을 찍었다 칩시다. 그러면요, 저의 신경 그리고 몸의 다른 모든 것들이 동시에 망치로 찍어서 상해버린 이 손가락을 꽉 잡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아픈 손가락을 회복시키잖아요. 우리가 한 지체로 주님 앞에서 부름받고 있잖아요. 교회는요, 아픈 사람이 장땡입니다. 이 또 노름꾼 아들 같은 용어가 나오네. 교회는요, 아픈 사람이 왕이라고요. 아픈 사람이. 돈 없어서 아프고, 마음 아파서 아프고, 인간관계가 깨져서 아프고, 아무리 이런저런 것들을 가져도 자기 안에 뻥 뚫린 정서적으로 공허한, 그래서 아픈 사람, 그 아픈 사람이 장땡입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중에 도라이방이라고 있습니다. 한 카톡 한 방에, 거기가 한 구역이에요. 한 구역 20명 정도 모여 있는데 전부 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냥 통상적인 교회 용어로 하지 말고 우리 스타일로 하자 해서 그 방 이름을 도라이방으로 지었어요. 제가 그 방에 대도입니다. 대도, 대장 도라이 해서 제가 거기 들어가 있고 나머지 19명이 있는데, 얼마나 큰 도라이들인가 하면 새벽 2시에 번개를 때려요. 목사님 라면 먹어요. 애들이 벌써 이상한 애들. 그러면요, 목회 참 어려워요. 새벽 2시에 옷 다 입고 라면 먹으러 갑니다. 차 몰고. 근데 거기 그 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심리적으로 힘들고 결핍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제가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놀고 함께 하려고 그 구역을 만들었어요. 그 구역 안에서 한 명이 이번에 자살 소동이에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숯불 피워가지고 죽겠다고 자살, 그 소동한 애가 한 명. 그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벌어지는데, 이야, 제가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라서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근데 이 자살 소동 탁 있고 나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한 2년 동안 한꺼번에 우리가 모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얘가 자살 소동 벌리고 그 다음 주에 있잖아요, 한 명도 안 빠지고 모든 도라이들이 그 다음 주에 교회 다 왔더라고요. 얘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곳이 교회라고요. 교회가 사용하는 언어 폭력 중에 가장 심각한 언어 폭력이 뭔지 압니까? 기도학계. 그거예요. 제가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주면 해결되어질 일을 기도하겠다 하고, 기도로 해결해야 될 일에는 돈을 갖다 붓고, 그 짓 하다가 교회가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은요, 단순히 기도하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네 손 절대로 놓지 않겠다, 그 말이 기도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말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위선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있는 서기관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약한 자, 이 과부와 같은 사람들의 경계를 끊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어느 정도 살아야지 가난한 거고 어느 정도 살아야지 과부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목사로서.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모든 권속들 마음 안에는 과부와 같은 요소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시린 가슴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외롭고 누구한테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내몰린 사연들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오전 설교 이 막바지에 여러분들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얼굴 얼마나 불쌍한지 서로 얼굴 한번 여러분, 요즘 조금 떨어져 있는데 조금만 이렇게 거리를 좀 좁히셔가지고 우리 서로 이 아침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가 그렇게 힘드노?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하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좀 해보세요, 여러분. 네 뭐가 그렇게 힘드노? 그래 한번 물어봐.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물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인데 이거 다른 교회한테 이게 지금 너무 표가 좋아가지고 이거 딴 교회한테 이거 가르쳐 주면 흉내 낼까 싶어서 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우리 산정현 교회한테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금방 네 어디가 그렇게 힘드노? 알고 보면요, 돈 때문에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답을 해 줍시다. 우리가 물었으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 자 얼굴 보세요. 그대로 하세요. 야, 말해서 야 한번 부르세요. 야, 조금 더 걱정하지 마.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행신교회 내년도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걱정하지 마, 나 돈 많아. 여러분, 돈을 포기한 사람만이요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가족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을 섬긴 세월들이 오래되었으니까 누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 알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슴에 한 사람씩만 우리 가슴에 좀 품어봅시다. 하나님, 지금 내 가슴에 품은 저 땅 교회 사람, 아프리카 이거 아닙니다. 우리 산정현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 중에 한 사람만 여러분 가슴 속에 좀 품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은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청년 제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산정현 교회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옛날 서기관을 책망하셨던 그 책망의 목소리를 듣는 교회가 아니라 잘하였도다, 수고하였도다, 주님 품에 안겨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데 저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이 아침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설교 한편으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우리 산정현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누구 한 사람 여러분 가슴 속에 이렇게 좀 담아 주십시오. 좀 이렇게 마음에 품으십시오. 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슴 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에게 무엇을 흘려보내야 될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때 불가능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이 산정현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 일에 있어서만은 실패하지 않는 산정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그 사람의 이름을 읊조리며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 개입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그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담대하고 용감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